예레미야서 14장부터 17장 성경 본문을 통해 우상이란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1953년 한국 전쟁이 끝났습니다. 그 당시 한국의 1인당 국민 총생산, 즉 GDP가 67달러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1년 내내 67불밖에 못 벌었던 겁니다. 당시 한국은 설탕 하나도 만들어낼 기술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2022년 대한민국 GDP가 32,000달러가 되었습니다. 경제가 70년 동안 1,400배나 성장했습니다. 휴대폰, 반도체, 텔레비전, 자동차 등은 세계 최고의 제품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1920년대 한국의 기독교인의 비율은 2%가 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기독교인의 비율이 20%가 되었습니다. 무려 기독교인의 비율이 10배나 많아졌습니다. 이 두 가지 수치를 보면 한국의 기독교인의 수가 늘어나면서 한국의 경제도 발전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두 가지 수치를 보고 한국 기독교인이 늘어나게 되자 하나님께서 한국에 경제적인 복을 주신 것이라 해석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경제 발전이 하나님이 주신 복인지는 의심이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경제는 발전했지만 사람들은 삶에 대해서 더 비관적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생명과 관련된 두 가지 수치를 살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출산율과 자살률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한국은 재작년 한 해 동안 13,000명이 자살을 했습니다. OECD 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즉 선진국 국가들 중에 자살률이 대한민국이 1위입니다. 반면에 출산율은 0.8% 정도로 그 선진국들 중에서 최하위입니다. 아이를 가장 적게 낳는 것으로 유명한 일본도 1.4%인데 한국은 거의 절반 수준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이 결혼해서 한 명의 아이도 제대로 낳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기독교인의 수도 늘어났고 경제도 발전했지만 자신의 삶을 스스로 끝내는 사람들도 늘어나고 있고, 그런데 반대로 태어나는 사람들은 심각하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새로운 생명은 태어나지 않고 기존의 생명은 삶이 너무나 힘들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회, 이 모습이 안타깝지만 대한민국의 현 주소입니다. 이대로 몇십 년만 지나가면 대한민국이란 나라가 없어질지도 모릅니다. 생명이나 삶, 인생에 대해 사람들이 부정적으로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도 많아지고 경제적인 여건도 더 좋아지는데 왜 사람들이 인생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게 되는 것일까요? 이전보다 더 잘 살게 됐는데 왜 아이를 더 덜 낳으려고 생각하는 걸까요? 이전보다 더 풍요롭게 살게 되었는데 왜 삶을 더 이상 살고 싶지 않다라고 생각하거나 우울증에 빠져드는 사람들이 늘어날까요? 그것은 교회가 진짜 행복이 무엇인지 제대로 가르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몇십 년을 다녔지만 인생의 참 의미를 깨닫게 하는 복음이 무엇인지 제대로 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모든 믿는 사람을 구원하는 영적인 구원만 아니라 육체적 질병에서도 마음의 우울증에서도 이 세상을 목적 없이 살아가는 그 방황으로부터도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서 복음을 들어보지 못하고 좇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크리스천들이라고 하는 많은 사람들 중에 그들이 복음이 아닌 돈을 쫓아서 살아갑니다. 돈이 행복을 줄 것이라고 오해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람 행복은 결코 돈에 있지 않습니다. 사람 행복이 돈에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그만 섬기고 돈을 섬겨야 합니다. 예수께서 재물과 하나님을 함께 섬길 수 없다고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한쪽을 미워하고 다른 쪽을 사랑하거나 한쪽을 중히 여기고 다른 쪽을 없인 여길 것이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아울러 섬길 수 없다. 근데 사실 돈은 중요합니다. 돈은 꼭 필요합니다. 돈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돈이 있어야 먹을 음식을 사고, 돈이 있어야 입을 옷을 사고, 돈이 있어야 잠잘 집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의식주와 관련된 기본적 필요를 위해서 돈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돈은 옷과 음식과 집을 사는데 필요한 수단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 수단이 목적이 되는 겁니다. 돈은 수단으로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돈이 목적이 돼서는 안 됩니다. 그 돈을 통해서
의식주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 한 분이어야 합니다. 처음 신앙생활 할 때는요, 대부분 하나님이 목적입니다. 어떤 극적인 상황에서,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 나를 구원해 달라고 기도하고 하나님 믿게 되었을 때, 그때는 하나님이 인생의 목적이요, 신앙생활의 목적이요, 교회를 다니는 목적입니다. 가난할 때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배고플 때도 하나님 앞에 절실하게 기도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채울 만큼 돈도 주십니다. 하나님이 일할 수 있는 건강도 주시고 하나님이 일할 수 있는 직장도 주십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여유가 생기면, 좋은 직장을 가지게 되면 그 생긴 여유만큼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버리기까지 합니다. 예레미야서 17장을 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17장 13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는 하나님을 절실하게 찾았지만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17장 13절 같이 봅니다. 주님, 이스라엘의 희망은 주님이십니다. 주님을 버리는 사람마다 수치를 당하고 주님에게서 떠나간 사람마다 생수의 근원이신 주님을 버리고 떠나간 것이므로 그들은 땅바닥에 쓴 이름처럼 지워지고 맙니다. 배가 부르면 하나님을 잘 기억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일주일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몇 번이나 기억했습니까? 하나님을 얼마나 그분의 이름을 불러봤습니까? 재물을 주신 하나님은 잊어버리고 그분께 감사하지 못하고 살아가면 하나님이 주신 재물의 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재물을 우상으로 삼게 됩니다. 돈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돈만 있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오해합니다. 사실 돈이 있으면 돈으로 못할 것이 거의 없죠. 대부분 우리가 소망하는 거 돈으로 다 이룰 수 있습니다. 근데 더 깊이 생각해 보면 돈으로 하지 못할 것이 참 많습니다. 돈은 사람의 생명을 연장하지 못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은 이전보다 훨씬 더 잘 살게 되었는데 돈은 더 많아졌는데 자살률은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돈이 해줄 수 없는 것이 또 있습니다. 사랑입니다. 한국이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나라가 됐는데 젊은이들이 사랑하지 않습니다. 결혼하지 않습니다. 결혼해도 아이를 낳지 않습니다. 또한 돈은 삶의 목적을 주지 못합니다. 내가 인생을 왜 살아야지? 돈을 많이 가져보면 그 목적이 생길까? 아니, 오히려 내가 왜 살아야 하는지 그 목적이 흔들리게 되기도 합니다. 돈을 삶의 목적으로 삼게 되면 돈은 우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돈을 부리는 것이 아니라 돈이 우리를 부리는 그러한 역전이 일어납니다. 돈이 우상이 되면 사람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재물을 모으려고 하지만 그렇게 모은 돈은 쉽게 사라져버리거나 아니면 그 돈이 오히려 인생을 망가뜨리기도 합니다. 방금 읽은 예레미야서 17장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7장 11절입니다. 불의로 재산을 모은 사람은 자기가 낳지 않은 알을 품는 자고새와 같아서 인생이 한창 때 그 재산을 잃을 것이며 말년에는 어리석은 사람의 신세가 될 것이다. 자고새는 특이한 새입니다. 이 새는 다른 새의 둥지에 가서 다른 새가 낳은 알을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자기가 열심히 품어서 새끼로 부화합니다. 그렇게 태어난 새끼는 잘 자라다가 조금 성장하면 자고새가 자기 어미가 아닌 걸 알고 떠나버립니다. 이처럼 자고새가 남의 알을 품는 것처럼 우리가 불의한 방법으로 품는 그러한 재산은 그것이 자라나고 나면 어느 순간 멀리 떠나버린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한창 때 재산을 잃게 된다는 것입니다. 돈만이 우리 인생의 우상이 되는 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이 돈보다 더 강력하게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고 우리의 인생의 우상이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명예입니다. honor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은 욕망입니다. 자신의 배우자에게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자신의 부모에게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자신이 출석하는 교회 목사에게 인정받고 싶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은 이 욕망이 우리의 우상이 될 때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른 사람에게 저 사람 참 괜찮은 사람이야 라는 평가를 받고 싶어 합니다. 그렇게 사람에게 의지하고 사람에게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이런 욕망을 하나님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같은 예레미야서 17장 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나 주가 말한다. 나 주에게서 마음을 멀리하고 오히려 사람을 의지하며 사람이 힘이 되어주려니 하고 믿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우리는 mother country, 조국을 떠나 다른 나라에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더 강합니다.
왜냐하면 언어와 문화가 다른 곳에서 자아 실현을 하기가 훨씬 더 어렵기 때문입니다. 미국에 살면서 내가 영어를 조금만 더 잘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고 생각해 보지 않은 사람은 거의 없을 겁니다. 영어가 모국어인 미국 사회에서 이민 1세대나 1.5세대가 자신의 가치를 100% 인정받기는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미국에 사는 한인들은 이 사회에서보다 교회에서 더 헌신을 하려고 합니다. 사회보다는 교회에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많기 때문입니다. 한인교회는 이 미국 사회와 달리 주 언어가 영어가 아니고 한국어입니다. 이민교회 문화도 미국 문화가 아니고 한국 문화입니다. 더구나 기독교 신앙이라는 공통점은 그들을 더욱더 하나가 되게 합니다. 그래서 이민교회에서 권사나 장로가 되는 것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신앙을 인정받는 것만 아니라 마치 사회적인 지위가 상승되는 것처럼 오해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장로나 권사가 되지 못했다는 이유로 오랫동안 섬기는 교회를 떠나는 교인들이 적지 않은 것을 보면 한국 교회는 명예를 우상으로 추구하는 사람들이 아직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 받은 직분을 통해 자신의 명예를 얻으려는 사람은 어리석습니다. 교회 직분은 다른 사람을 섬기라고 준 겁니다. 이제부터 당신은 다른 사람의 종입니다 라는 의미로 준 직책입니다. 그것을 자신의 영적인 지위나 사회적인 명예를 평가하는 수단으로 여기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교회 직분만 아니라 사회 지위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서 교수나 의사라고 해서 교회에서도 교수님, 의사, 닥터 이렇게 부르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그렇다고 사회적 지위가 높은 것이 아닙니다. 교회를 떠나서도. 시장에서 채소를 파는 상인이나 거리를 청소하는 환경미화원이라고 해서 그들의 신분이 낮은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그들이 다 동등합니다. 오히려 낮은 사람을 하나님은 더 높이 보십니다. 우리 교회가 작은 교회라고 부끄러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고 예수님의 말씀처럼 자신을 낮추는 사람이나 그런 교인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8장 4절에서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하늘나라에서는 가장 큰 사람이다. 사람은 존재 자체가 모두 다 존귀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안에 존귀하신 하나님의 형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존귀한 형상을 여러분 안에 심어 놓으셨습니다. 시편 16편 3절에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즐거움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보면서가 아니라 은하수를 보면서가 아니라 그랜드 캐니언을 보면서가 아니라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을 통해서가 아니라 여러분들을 작은 교회를 섬기고 나에게 주어진 그 직장에 성실하게 일하고 가정을 섬기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모든 즐거움을 얻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인간 안에 있는 이 하나님의 형상이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 망가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님은 그 망가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예수께서 죄인인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의 피로 자신의 생명으로 구원한 사람들을 향하여 이렇게 스바냐서 3장 17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신다는 이 사실보다 더 명예스러운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근데 이 가장 큰 명예를 놓쳐버리니까 우리가 사회에서 어떻게든 인정받으려고 하고 교회에서도 직분이나 호칭을 가지고 인정받으려고 하는 그런 어리석은 선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기쁨은 견딜 수 없는 기쁨입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감출 수 없는 것 중에 하나가 기쁨이라고 합니다. 뭔가 기쁜 요소가 있으면 그것을 내가 안 드러내고 있기는 너무나 힘든 거예요. 기쁨이 있는 사람은 기쁨을 감추려고 해요. 그의 표정이나 말이나 행동을 통해 그 기쁨이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때문에 갖는 그 기쁨을 견딜 수가 없다는 겁니다. 감춰 놓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 우리를 기뻐하시는 것처럼 그 하나님을 내 인생의 기쁨의 원천으로 한번 삼아 보십시오.
세상에서 다른 사람에게서 기쁨을 얻으려고 하지 말고, 직장 생활에서 내 건강에서 내 모아놓은 소유에서 재물에서 기쁨을 얻으려고 하지 말고, 나를 기뻐하신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해 보려고 하시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 우리를 기뻐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기뻐하는 사람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모아서 교회를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교회야말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공동체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 현대 교회가 하나님보다 훨씬 더 기뻐하는 것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하나님만 아니라 우상을 동시에 섬기고 있다는 겁니다. 예레미야가 수십 장에 걸쳐서 있는데 이 예레미야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하는 것은 너희 가운데 우상이 가득하다. 예루살렘 성전 안에 우상이 가득 차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교회가 예루살렘 성전처럼 하나님과 우상을 동시에 섬기고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현대교회는 우상 집합소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사실 개인은요, 어느 정도 부자가 되면 뭐 몇백만 불, 몇천만 불 벌면 내가 그리스도인인데 이렇게 부자가 돼도 되는가라고 반성하고 두려워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교회는 몇십 명이 몇백 명이 되고 몇백 명이 몇천 명이 되고 몇백 명이 심지어 몇만 명, 10만 명이 넘어가도 만족하지 않아요. 두려워하지 않아요. 우리 교회가 이렇게 커져도 되는가? 우리 교회가 이렇게 사치스러워도 되는가? 우리 교회가 이렇게 커져가도 되는가? 반성하지 않다는 겁니다. 사람의 숫자를 늘려가면서 자신들의 명예를 높이면서 하나님이 무조건 기뻐하신다고 오해합니다. 근데 예레미야서를 한번 꼼꼼하게 읽어보고 깊이 묵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왜 그토록 화려하고 웅장한 예루살렘 성전을 파괴하시겠다고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걸까요? 그 성전에 모여서 수많은 제물을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 이스라엘 백성을 바벨론으로 포로가 되어 끌려가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실까요? 예수님 하신 한 비유에 거지 나사로 비유가 나옵니다. 그 거지 나사로가 한 부잣집 앞에서 병들어 죽습니다. 부자는 고급 옷을 입고 잔치를 벌이고 잘 먹고 잘 살았습니다. 부자는 나사로가 굶고 병들었는데도 그를 돕지 않았습니다. 온갖 괴로움을 겪던 나사로는 천국에 갔습니다. 온갖 즐거움을 다 누리며 살던 부자는 지옥에 갔습니다. 부자는 살아있는 동안 자신의 음식과 옷과 즐거움을 거지 나사로에게 조금도 나눠주지 않았습니다. 지옥에 가서야 정신을 차렸습니다. 하지만 때는 늦었습니다. 되돌이킬 수 없게 됐습니다. 부자는 지옥에서 그가 가진 부와 재물이 자신의 것이 아니었고 하나님의 것이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에게 받은 그 부를 청지기로서 나눠주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예수님의 거지 나사로 비유에 나오는 내용은 개인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비유에 나오는 이 부자는 당시 부유한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큰 교회 목사와 장로들입니다. 그들이 나누었어야 할 재산은 개인적 재산이기보다는 교회의 재산이었습니다. 당시 예루살렘 성전은 사람들이 갖다 바치는 제물로 차고 넘쳤습니다. 그 기름이 흘러내리고 그 피가 강물에 흘러갈 정도라고 했습니다. 교회 종교 지도자들은, 성전의 종교 지도자들은 제사장이나 평신도는 할 것 없이 부유했습니다. 유대교와 거리가 먼 사람들은 가난하고 병들고 힘들었습니다. 그들은 고아와 과부를 돕지 않고 더 많은 헌금을 내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지 나사로의 비유에 따르면 예루살렘 성전 종교 관련자들은 지옥에 가고 고통을 받고 사는 병자와 죄인들과 세리와 창기들은 천국에 갈 것이라는 그러한 내용인 것입니다. 예배당을 더 크게 짓지 않아야 합니다. 더 작은 교회들을 돌아보고 살펴야 합니다. 교회에 대해서만 아니라 우리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돌아봐야 합니다. 팬데믹 기간 동안 30%의 미주 한인교회가 문을 닫았습니다. 약 1000개의 교회가 없어진 겁니다. 그런데 어떤 교회는 우리 교회는 팬데믹 동안 헌금이 늘어났다, 교인들이 늘어났다고 자랑합니다. 작은 교인들이 예배당에 안 가고 온라인에 예배를 드리면서 점점 큰 교회 온라인 예배에 익숙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나가게 되기 시작하자 작은 교회를 안 나가고 그 온라인을 통해서 들은 그 설교에 익숙한 교회로 나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교회를 아예 나가지 않거나 아니면 나가게 되면 큰 교회로 옮겨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한 교회로 보면 성장할지 모르나 한인교회 전체로 보면 오히려 축소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인 전체 통계가 갈수록 줄어드는 것입니다. 2012년 한국 기독교인의 비율이 전체 인구에서 23%였는데 10년 뒤인 2022년에는
15%가 되었습니다. 무려 8%나 줄어들었습니다. 몇백만 명의 교인들이, 크리스천들이 사라져 버린 것입니다. 교회가 커지면 더 큰 예배당이 필요합니다. 더 큰 예배당을 가지려면 더 많은 헌금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현대교회의 삼위일체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 아니고 사람 숫자와 커다란 건물과 넉넉한 재정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부유한 예루살렘 성전과 그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 예레미야 선지자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단 1획도 빼거나 더하지 않고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성전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목에 착고가 채워져서 구덩이에 던져지기도 하고 온갖 수모와 조롱과 비난을 받기도 했습니다. 차라리 하나님 나를 데려가 주십시오라고 예레미야는 하나님 앞에 호소할 정도였습니다. 현대교회는 세속적인 학벌을 쌓은 스펙과 사람의 욕망을 채워주는 설교, 교회를 양적으로 성장시킬 프로그램을 가진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레미야서가 그렇게 지적하는 수많은 죄와 그 죄로 인한 심판의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의 특정한 개인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자세히 읽어보십시오. 예레미야가 선포한 그 심판의 내용은 다 하나같이 정치와 종교가 하나였던 이스라엘 민족 전체에 대한 죄를 묻는 것입니다. 유대교 신앙의 중심인 예루살렘 성전이 타락했음을 지적하고 그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그 성전 때문에 유대교란 종교 때문에 잘 먹고 잘 살고 명예를 쫓고 부를 얻었던 그 사람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끌려갈 것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오히려 그 당시에 가난했고 죄인으로 취급받았던 사람들은 바벨론으로 끌려가지 않고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에 남아 있었기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예레미야가 말씀을 선포할 당시에도 예루살렘 성전에서 매일 수많은 제사를, 화려한 제사를 드렸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제물을 받지 않겠다고 선언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인 예레미야서 14장으로 가겠습니다. 14장 11절을 제가 읽고 1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주님께서 또 나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 백성에게 은총을 베풀어 달라고 나에게 기도하지 말아라. 그들이 금식을 하여도 나는 그들의 호소를 들어주지 않겠다. 또 그들이 번제물과 곡식 제물을 바쳐도 나는 그것을 받지 않겠다. 너희는 오히려 칼과 기근과 연병으로 그들을 전멸시켜 버리겠다. 하나님은 헌금을 좋아하시는 분이 아니십니까? 왜 받지 않겠다고 말씀하실까요? 하나님은 금식과 기도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십니까? 왜 번제물로 드리는 송아지와 양을 받지 않으시겠다는 말씀입니까? 왜 화려한 성전에 바치는 수많은 곡식 제물을 거부하시겠다는 것입니까?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와 우상 숭배를 같이 행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세상에서는 우상을 숭배하고 성전에서만 하나님께 제물을 바쳤습니다. 그들은 우상 숭배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을 파괴하겠다고 하시는 그 예레미야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습니다. 만약 어떤 선지자가 나타나 한인교회, 한국교회 모든 화려한 성전들을 다 멸망시켜 버리겠다고 말씀한다면 누가 그 말을 믿겠습니까? 거짓 선지자들은 화려한 예루살렘 성전에서 수없이 제물을 바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칭찬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세상에서는 우상을 숭배하나 그렇게 번 돈이라도 하나님께 바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실 것이라고 평안과 축복을 외쳤습니다. 그리고 실제 유대교와 관련된 사람들은 부유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14장 13절을 제가 읽고 14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아뢰었다. 그렇지만 주 하나님, 저희 애언자들이 이 백성에게 주님의 말씀이라고 하면서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다. 기근이 오지 않는다. 오히려 주님께서 이곳에서 너희에게 확실한 평화를 주신다 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그 예언자들은 내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하고 있다. 나는 그들을 예언자로 보내지도 않았고 그들에게 명하지도 않았고 그들에게 말하지도 않았다. 그들이 이 백성에게 예언하는 것은 거짓된 환상과 허황된 점괘와 그들의 마음에서 꾸며낸 거짓말이다. 하나님 당시 이스라엘 강단에서 선포되는 화려한 설교, 멋진 설교, 사람들을 감동시키는 설교, 더 많은 사람들에게 재물을 가져오게 하는 특별한 종교 프로그램과 절기를 잘 사용하는 그들이 전하는 메시지가 다 가짜다. 거짓된 환상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에게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 거짓 선지자에게 넘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기도도 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들으면서 그들의 우상 숭배를 계속했기 때문입니다. 16장으로 가봅니다. 16장 18절을 제가 읽고 2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시체 같은 우상으로 내 땅을 더럽히고 내가 그들에게 물려준 땅을 역겨운 우상들로 가득 채워 놓았으니 나는 이렇게 우선 그들의 죄악과 허물을 갑절로 보복하겠다. 그러므로 보아라, 내가 그들에게 알리겠다. 그들은 나의 권세와 능력을 그들에게 알려서 나의 이름이 주라는 것을 그들이 깨닫게 하겠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의 핵심은 우상 숭배였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에 대한 예배를 포기한 것이 아니라 그 예배와 함께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예레미야는 그들을 심판하시겠다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자비를 한 번만 내려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실 때 그들을 구원하겠다고 했던 그 언약을 제발 지켜달라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14장 20절부터 22절까지 교독합니다. 14장 20절입니다. 주님, 우리는 우리의 사악함과 우리 조상의 죄악을 인정합니다. 우리는 주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이름을 생각하셔서라도 우리를 박대하지 마시고 주님의 영광스러운 보좌가 욕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우리와 맺은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 언약을 깨뜨리지 말아 주십시오. 이방 사람이 섬기는 허황된 우상 가운데 비를 내리는 신들이 있습니까? 하늘인데 스스로 소나기를 내려줄 수가 있습니까? 주 우리의 하나님, 그런 분은 바로 주님이 아니십니까? 그러면 우리는 오직 주님께만 희망을 걸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희망은, 우리는 그 희망을 어디에 걸고 있습니까? 우리들의 눈에 보이는 사람들에게 걸고 있습니까? 아니면 십자가 솔로 모든 사람의 죄를 죽으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두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건강의 희망을 두고 있습니까? 아니면 죽은 나사로도 살릴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부활의 권세에 두고 있습니까? 우리의 희망을 오직 주님께만 걸고 있다는 예레미야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왜 우리가 주님께만 희망을 걸어야만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책임지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기뻐서 그 기쁨을 감추지 못할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는 우상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상이 도대체 뭘까요? 우상. 그것을 어떤 한 목회자는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그것 없이는 내 인생을 단 하루도 살아갈 가치를 느끼지 못하게 하는 것. 그것이 우상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서 주님, 저에게 그것이 없으면 저는 더 이상 살아갈 의미가 없습니다 라고 여기는 것, 그게 뭡니까? 그것이 하나님이 아니고, 그분이 하나님이 아니라면, 다른 어떤 것이라면 그것은 아무리 존귀하게 보이고 아무리 거룩하게 보여도, 그것이 교회라고 할지라도 그것은 우상인 겁니다. 그것이 가장 아름다운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은 우상인 겁니다. 우상이란 나무나 돌로 깎아서 만든 미신적 우상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속에 생각으로 만들어 놓은 우상이 가장 큰 우상입니다. 마음속에 있는 우상은 자녀일 수도 있습니다. 성공일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일 수도 있습니다. 재물일 수도 있습니다. 힘이나 권력, 영향력일 수도 있습니다. 17장 9절에 보면 이러한 우상으로 가득 찬 사람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17장 9절을 제가 읽고 10절을 같이 읽습니다. 만물보다 더 거짓되고 아주 썩은 것은 사람의 마음이니 누가 그 속을 알 수 있습니까? 각 사람의 마음을 살피고 심장을 감찰하며 각 사람의 행실과 행동에 따라 보상하는 이는 바로 나 주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보십니다. 우리 행동도 보시지만, 우리의 말도 들으시지만 우리의 마음을 보십니다. 우리의 마음이 우상으로 가득 차 있다면 우리의 생각이 썩어 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상도 사람의 마음을 잠깐은 기쁘게 해줄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를 기쁘게 해줄 수는 있습니다. 아니면 한 주, 한 달을 기쁘게 해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우상은, 그 우상이 주는 즐거움은 한 번 빠져들면 더 이상 거기서 헤어나올 수 없는 중독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면 우리가 스스로 그 우상으로부터 나올 수가 없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 방법은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실 것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를 향한 사랑과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겠다는 그 약속이 절대로 변하지 않을 거라는 사실을 믿는 것뿐입니다. 17장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7절을 제가 읽고 8절을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다. 그는 물가에 심은 나무와 같아서 뿌리를 개울가로 뻗으니 잎이 언제나 푸르므로 무더위가 닥쳐와도 걱정이 없고 가뭄이 심해도 걱정이 없다. 그 나무는 언제나 열매를 맺는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 보이지 않는데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어디에 계신지도 모르겠습니다. 만질 수도 없습니다. 음성이 들리는 것도 아닙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계신 분명한 장소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 안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성경 말씀에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창조해놓고 그 안에 하나님 형상을 담아놓으셨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어디 계시느냐? 내 안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십시오. 그런데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재물을 모으는 것도, 명예를 모으는 것도, 뭘 하는 것도 다 종교적인 노력을 하고 직분을 받으려는 것도 다 자기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럼 자기 자신이 우상이 된 삶과 하나님 때문에 자기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것, 그 차이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조건이 있느냐 조건이 없느냐의 차이입니다. 자기를 사랑하면서도 내가 재물을 이만큼 모았으니까 나는 가치가 있다. 나는 사람들한테 칭찬을 받으니 가치가 있다. 그런 삶은 자기를 우상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럼 중독되는 거예요. 거기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자기를 사랑하는데 똑같이 사랑하는데 이유 없이 사랑하는 거예요. 조건 없이 사랑하는 거예요. 아니, 이 세상에 어떤 사람이 자기를 사랑하는데 조건 없이 사랑하지 않고 조건을 가지고 사랑하는가? 우리는 철저히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쇠뇌됐어요. 부모가 공부를 잘해오면, 성적을 잘 맞으면, 뭔가 잘한 일이 있으면 칭찬해주고 박수를 쳐주지만 못할 때 핀잔을 듣고 매를 맞기도 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조건적 사랑, 세상적 사랑, 우상적 사랑에 물들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세상, 사람들 향한 사랑에 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자신을 사랑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사랑합니다. 특별히 가족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사랑도 조건적 사랑이 되기가 쉽습니다. 우상적 사랑이 되기 쉽습니다. 그것으로부터 벗어나는 방법은 그 사람들을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금해할 게 있어요. 다른 사람을 평가하려고 하지 마세요. 이벨류에 타려고 하지 마세요. 인간관계를 계산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하나님께 다 맡겨버리고 나는 그대로 사랑하면 되네. 우리에게 맡겨진 것은 계산하는 게 아니고 그냥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것처럼 느끼는 존재인 자녀에 대해서 부모가 얼마나 계산하고 평가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자녀를 사랑하는 것과 자녀를 우상으로 삼는 건 달라요. 그러니까 자녀를 사랑하는 데는, 하나님의 사랑을 사랑하는 데는 이유가 없어요. 근데 자녀를 우상으로 섬기고 사랑하는 사람에는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이유가 있는 사랑은 우상 숭배예요. 근데 이유가 없는 사랑은 참된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자녀의 성적이 어떤지, 자녀가 다니는 대학이 뭔지, 자녀가 갖게 되는 직업이 뭔지, 그 자녀가 누구를 사귀게 되고 누구와 결혼하게 되는지,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자식이 더 자랑스럽거나 더 사랑하게 된다면, 반대로 그 자식이 때로는 부끄럽거나 그 자녀를 덜 사랑하게 된다면, 자녀 가운데 2명, 3명의 자녀 중에 그러한 기준을 가지고 누군가를 덜 사랑하고 더 사랑하게 된다면 그 부모의 사랑은 진정한 사랑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고 우상 숭배에 불과한 것입니다. 하지만 자녀의 성적이나 성격이나 나를 대하는 태도나 대학이나 직업이나 그가 결혼하게 될 배우자나 심지어 그가 가지고 있는 신앙과도 상관없이 자녀를 소중하게 여긴다면 그 부모에게 자녀는 우상이 아니고 진정한 사랑의 대상입니다. 왜 그렇을까요?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자기를 그렇게 조건 없이 사랑한다는 것을 믿지 못하면, 그 복음을 믿지 못하면, 그 십자가의 사랑을 믿지 못하면 우리는 철저하게 교회에서도 직분으로 인정받으려고 하고 교회에서도 봉사를 통해 사람의 말을 통해 인정받으려고 하고 자녀 사랑에 대해서 그런 조건을 두는 것입니다. 배우자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 교회 성도 간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큰 교회를 찾아가고 더 사회적 지위가 있는 사람들을 그 교회에서 사귀려고 하고 교회 목사의 관계에 대해서도 그런 조건적인 이유로 설교를 잘하기 때문에, 삶이 바르기 때문에, 경건해 보이기 때문에 누군가를 존경한다는 그러한 우상 숭배의 사랑을 말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단위가 커지고 규모가 커지면 그것이 진짜 하나님의 위대한 모습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것이 바로 심판의 이유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진정한 사랑이 없이 우상 숭배가 가득한 큰 예배당과 많은 사람과 사회적인 소셜 관계가 뒤섞여 있는 그러한 모습은 심판의 조건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에는 항상 조건이 있습니다. 부자가 되면 행복해질 거다. 성공하면 내 인생이 좋아질 것이다. 사람에게 인정을 받으면 내가 어렸을 때 받았던 상처가 치유될 것이다. 그런 하나님의 사랑에는 조건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는 어떤 조건도 이유도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냥 지으셨기 때문에 사랑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해 죽으셨기 때문에 사랑합니다. 그런데 인간의 마음은 우상을 만들어내는 공장과 같습니다. 이 공장을 어떻게 하면 다 부셔버릴 수 있을까요? 우리의 마음속에 조건 없는, 이유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가득 채우면 됩니다. 사랑을 채우지 않으면 우상은 절대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우상을 만들고 예수의 십자가 형상으로 우상을 계속해서 쌓아갈 뿐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계속 참고 견디다가 이제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예레미야를 보내고 예루살렘 성전을 다 부서뜨려 버리고 그 유대교 때문에 사회적인 지위와 명예와 부와 재물을 쌓았던 사람들을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게 하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떤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까? 혹시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있지는 않습니까? 무력감에 빠져들어 있지는 않습니까? 절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두려움에 갇혀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고 할지라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그래도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러니까 내 어떤 상황을 바꾸려고 하지 말고 절망감에서 벗어난 다음이 아니고 어떤 무력감에서 벗어난 능력을 얻은 다음이 아니고 두려움이 사라진다, 확신이 생긴 다음이 아니고 그냥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오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십시오. 그러다 보면 우상이 하나씩 내버려지게 됩니다. 자녀든 사랑하던 사람이든 사람을 우상으로 삼지 마십시오. 사람은 추앙할 대상이 아니고 단지 불쌍히 여길 존재입니다. 교회가 종교적 우상이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가장 무서운 것은 자기가 다니는 교회를 우상화하는 겁니다. 자기 교회 성직자를 우상화하는 겁니다. 이것은 가장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우상입니다. 사람은 그냥 다 죄인입니다. 권사도 죄인이고 장로도 죄인이고 목사도 죄인일 뿐입니다. 그냥 사랑하고 불쌍히 여길 대상에 불과한 겁니다. 그런데 우상이 가득할수록 계층을 만들어 놓고 그런 직분을 받으면 달라질 거다고 뭔가 다르다고 생각하고 그것 얻기 위해서 교회 봉사하는 겁니다. 돈에 대한 우상, 인정받고자 하는 우상, 사람에 대한 우상, 이 모든 것을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자신도 타인도 우상화하지 말고 그냥 불쌍히 여깁시다. 사랑합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더 깊이 깨닫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우상을 버리고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아들이고 실천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를 불러주시고 우상을 버리라고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버리고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 무조건적인 사랑을 믿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도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하시고 통하시고 충만케 하시는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상을 버리고 조건 없이 사랑하는 삶을 살겠다고 다짐하는 모든 이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